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과 공동체 네 번째 시간,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바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왕이 자기 제수씨를 뺏어가지고 아내를 삼았습니다. 힘이 있으면 이렇게도 했던 그런 시대였죠. 왕이니까 누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왕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짧게 말했지만 목숨을 건 한마디였습니다. 어김없이 잡혀 들어가게 됐고 나중에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히자 예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갈릴리에 올라가셔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힘이 있다고 제수씨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불법의 나라가 아니고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찬 악한 그런 사람들의 나라나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율법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 율법이죠.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러면 죽는다. 죄값을 치러야 돼. 이게 이제 율법적인 영성이죠. 운명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렇지 뭐. 거 봐라. 이것도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고 우리에게는 그저 은혜를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 의로운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이렇게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우주보다 더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장난 우주를 고치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하나가 돼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롭게 대하는 것이죠. 좀 잘못한 게 있어도 넘어가 주고 봐도 못 본 척 해주고 나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힘들지만 용서해 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풀어주고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거든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이제 그 다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는 교회를 넘어야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잖아요. 하지만 공통된 게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서는 우리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분들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구제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실현해낼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영 함께하지 못할 줄 알았더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낫네. 성경의 내용이 정말 옳구나. 이렇게 되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거기에 접촉점이 마련됩니다. 소위 VIP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때가 찼고 할 때 이 때는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카이로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텐데 그만 죄를 짓고 맙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죠. 네가 하나님이야, 네 뜻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자유롭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두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환경마저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어 라다인데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착취의 개념으로 오해했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 결과를 오로지 그대로 우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겠죠. 하나님 이걸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죄 때문에 깨진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까지도 회복되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성경의 의는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그리고 환경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깨졌던 그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회복됩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손잡으시면 영원히 놓지 않으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일터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와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이걸 바꿔서 당신 오늘 설교 잘 들었지? 이거 당신 들으라고 한 설교야. 이야, 그 설교 듣는데 너무 행복하더라. 꼭 당신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어. 예수님 정신대로 살아야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목숨을 내어주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섬기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당신 왜 그렇게 안 살아? 모태신앙이라며? 몇십 년 신앙생활했다며? 직분이 뭐라며? 당신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하면 잘못 적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먼저 살아야 됩니다. 아, 예수님은 나를 먼저 섬겨주셨지.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먼저 씻어주셨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일터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야 됩니다. 아무 말 없이. 그게 쌓이고 쌓여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 은행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가 먼저 은행에다 저금을 해야죠. 예금을 많이 하면 그 안에 막 1억, 2억, 3억 이렇게 예금이 쌓이면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인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정신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어주고 그리고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예금이 많이 쌓이면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인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말 안 해도 상대도 나에게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의 예금, 섬김의 예금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엄청나게 인출을 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가족관계뿐 아니라 일터에까지도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금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몇 년 됐죠? 몇 년 안 됐습니다. 네, 이제 1년 7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뢰 관계, 사랑 관계, 섬김의 관계를 이제 한참 쌓아가는 그런 중이죠.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 그 다음 이웃과 나, 그리고 환경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기쁘십니까? 다시 한번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시는 게 기쁘십니까? 만약에 기쁘지 않다면 잘못 믿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있을 때는 졸리고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딱 교회 나가면 재밌으시죠? 기쁜 일이 많이 있죠? 일단 딱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 기쁘시죠? 기쁘잖아요. 저는 맛있던데. 우리 교회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아니면 어떤 짜릿한 경험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었을 때, 사람들에게 막 인기를 얻고 부러움을 살 때, 이럴 때 기쁘시죠? 기쁘시잖아요. 네, 복음이 말하는 기쁨은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진짜 기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고 최고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의 기쁨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내가 누리는 기쁨을 함께 누리기 원한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기쁨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누리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 마귀가 주는 기쁨,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도 기쁨을 주고 마귀도 기쁨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이 죄악의 물결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유혹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그냥 잠깐 영상만 봐도, 한 걸음만 교회 밖으로 나아가도 우리에게는 유혹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기쁨의 본질을 보게 하십니다. 참되냐, 아름다우냐, 선하냐.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거 말고, 말초신경 자극하는 것 말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적인 그런 기쁨 말고요. 요즘 얼마나 선정적입니까? 너무 선정적이잖아요. 텔레비전도 모든 미디어도. 근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부관계예요.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왜곡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정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계속 세상 속에 있고 세상적인 기쁨과 마귀가 주는 그 왜곡된 쾌락을 누리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 맛볼 수 없습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 중에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영상이 얼마나 많은지, 그 영상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죄에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 음란함, 폭력, 우리 안에 있는 본능들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막 이렇게 공격하고 싶은 욕구가 사람에게 있잖아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근데 이게 UFC 그 격투기 선수들을 통해 대신 맞고 쾌락을 누리는 거죠. 선정적인 거. 짜릿해 보이고. 난 못하는데 한번 화면으로라도 이렇게 듣는 거로라도 해보고 싶은 그런 거죠. 귀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면 안 되는데, 욕심내면 안 되는데 자꾸 내 손이 가고 발이 갈 때 확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근데 가치 있는 걸 알면 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늘 깨어있지 못할 때 좀 뭔가 좀 방심하고 쉬려고 할 때에 잘못 스마트폰을 하나 든다든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시작하면 금방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를 믿지 마세요. 어떤 사람도 자기를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죄의 길에 빠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이미 그 함정 속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적 기쁨이나 마귀가 주는 왜곡된 기쁨, 그 쾌락밖에는 모릅니다. 근데 이걸 끊어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먼저 끊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끊으셔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맛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말로만 잘못했다, 용서했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란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웬만하면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눈을 빼버려라, 팔을 잘라버려라. 그만큼 단호하게 죄를 끊을 때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사랑하시는지, 그래 내가 보여줄게. 근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냥 살아남을 수 없단다. 그래 내가 나의 등을 살짝 보여줄게. 그리고 너는 내가 이렇게 보호해 주마.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모세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주님 이 정도 아니잖아요.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는다는 것은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신대로 예수님이 먼저 섬긴 것처럼 먼저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선물입니다. 근데 찬양한 것처럼 이건 은혜로 받은 겁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근데 가치 없는 건 아닙니다. 새가족들 중에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 거저니까, 공짜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반대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뭐 헌금 많이 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단한 봉사를 많이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을 쌓아, 적선, 공적, 우리 어떤 공을 쌓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로, 선물로 거저 주십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선하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돼요. 점점 더 선하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그 조건에 많이 관심을 집중합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나요. 조건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제가 가르친 청년들이 지금 40이 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너무 안 됐어요. 제가 27에 결혼했거든요. 철없을 때 결혼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맞죠? 철없을 때 결혼하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이뤄가야 되는데 조건을 너무 많이 따져요. 연봉이 얼마냐, 집은 준비됐느냐, 외모가 어떠냐, 또 학력이 어떠냐, 이런 조건들을 너무 많이 따집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외적인 조건은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 가지고 전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같이 살아가는 사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사람을 연봉 얼마나 받느냐, 뭐 좋은 차 가지고 있느냐, 집은 몇 평이나 되느냐, 외모가 어떠냐, 외적인 조건 가지고 사람을 다 따지려고 해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외적인 조건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복음의 인간관은 영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축복할 때 그 순서가 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는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가 잘 되길 원하셔요.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범사에 형통하고 경제적으로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다 된다? 제일 중요한 걸 빠뜨린 겁니다. 영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를 영혼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은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참된 평안과 기쁨이 그 안에 있어요. 건강해지겠죠. 우리 의사 선생님들 보면 시민성 질환이 50% 이상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전부 정신적인 거, 어떤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갈등이 있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거 다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요 웬만한 병은 다 고침받아요. 건강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대로 섬김의 정신으로 한번 일터에서 살아보세요. 와, 이런 사람이 있네. 요즘도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고 솔선수범하고 자기가 안 해도 되는데 먼저 하고 인정받겠죠. 특별히 이런 시대에 말이에요. 성경의 정신대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따라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혼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돼요. 겉이 아니라 속에, 형식이 아니라 정신에 집중해야 합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면 공동체가 깨집니다. 차별하게 되거든요. 근데 교회는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본능적으로 죄의 길로 가기 때문에 힘써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요 2000년 기독교 성경 해석의 전통입니다.
요즘은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을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노리고 있는데, 사이비 이단을 제가 연구해보고 같이 만나서 논쟁하고 토론해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의 2000년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의 전통을 다 무시해버려요. 자기가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만희 씨는 계시록을 자기가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잘못 먹었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 성경 해석의 전통이 있어요. 최고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가지고 전통을 딱 잡았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교회에서 못 듣던 얘기 듣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신기해합니다. 우와, 이렇게도 맞춰질 수 있구나. 전부 엉터리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그걸 잘 보시면 맥락을 보셔야 돼요. 우리 논술 선생님도 여기 계시는데 문맥을 보셔야 돼요. 문맥. 그 단어만 빼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짜맞추면 자의적인 해석이 됩니다. 성경 해석은 항상 문맥을 통해 당시 사회적, 역사적인 배경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하는 그 본래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를 거기서 따와서 오늘날 적용하는 것이 설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은 다 공통됩니다. 자기들만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2000년 성경 해석의 전통은 무시하고 오히려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빼가려고 해요. 이러니까 이게 악한 마귀의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듣지 못한 얘기를 한다, 의심하고 저한테 신고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2000년 성경 해석의 전통 위에 서서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역사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역사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제가 새롭게 부임했는데 우리 교회 역사가 49년 아닙니까? 그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받아서 그 다음으로 미래로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2000년의 교회 전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위에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후 세대에게 그 믿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죠.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그 다음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처음부터 하지 않으십니다. 새 가족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잘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에게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 큰 그룹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 그리고 너무 재밌고 이전에 듣지 못했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다 누구든지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 나를 두고 주여 주여 하는데 왜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니?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나는 예수님께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나는 주님께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종입니다. 노예예요, 머슴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 주님의 종입니다. 근데 주의 종은 누구예요? 목사 보고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하시다가 주의 종님에게 은혜를 주시라. 종은 종이지 종이 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목사만 주의 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죠? 그러면 주님의 종이죠. 그 말은 교회에 있을 때뿐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이 고백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게 해주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큰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 군사적으로 독립시켜 줄 줄 알았어요. 마치 우리 일제시대처럼 나라의 독립을 가져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한 시대니까 경제적으로 해박시켜 줘서 우리 경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랬어요.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알았다.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너 서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목장 식구들 많이 넓혀봐야 사회학적으로 보면 한 70명까지밖에 친밀한 관계를 못 가져요.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가족 같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와, 너 너무 잘했어. 근데 이 고백은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다. 맞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욕심, 내 생각, 세속적 가치관, 세속적 세계관 다 내려놔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제 새 가족으로 막 믿기 시작한 분들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환영받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출발점이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주님은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없어져야 돼요. 내 욕심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에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배우자를 구원하라는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고객들을 만나고 있는 VIP들, 영혼들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치유 공동체인 동시에 사명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 치유받고 구원받은 너무나 감사한 그런 생활을 하는데 여기서 머물지 말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사명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분업을 하고 있어요. 목장에서 또 우리 회복전도팀이 새가족을 전도해 오시면 제가 복음에는 전문가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세례받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삶 공부로 들어가고 이렇게 분업하는 것이죠. 무조건 데리고만 오시면 돼요. 복음 전해서 구원받아 세례받는 건 이 교회에서 목사가 할 테니까. 그리고 또 목장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교제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강력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치유 공동체, 사명 공동체의 사명 공동체, 치유 공동체와 사명 공동체의 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스케일은 온 천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온 천하에 전해져야 됩니다. 개인 구원이나 우리 교회나 교단 이 정도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세계 선교를 바라보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이들부터 청년들과 함께 계속해서 해외에도 나가 선교도 나가고 직접 가서 경험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들의 눈을 넓게 해줘야 돼요.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율법적인 잣대, 어떤 운명의 영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롭게 대하는 것이죠. 자꾸 넘어가 주는 거예요. 못 본 척 해주는 거예요.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내가 먼저 가서 맺힌 걸 풀어주고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직접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셨으니 이제 그 복음을 받고 누리는 자로서 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